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요 근자에 며칠 새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 같은 노인들은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보랄 친구들하고 또 우리 동료 목사들하고 또 대학 동기들하고 이리저리 전화를 둘러봤을 때 그중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저의 동영상을 보고 코멘트를 좀 해 주길래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원래 동료 목사들은 지가 잘났다고 해서 남 목사의 동영상을 잘 안 듣고, 불알 친구들은 옛적의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가장 안 보리라고 생각을 했던 대학 친구들은 제 동영상을 본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내심 놀라면서도 역시 저 자신도 최고의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끼리 통하는 바가 있나 하면서 속으로 씩 웃으면서 그 친구가 말하는 코멘트를 받아서 말을 좀 빠르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그 동영상을 촬영할 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보고 말하는 스타일은 제 속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제가 만든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싶어 굉장히 그런 것은 잘 안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더라도 내 친구들이 요구를 하니까 한번 평상시답지 않게 말을 빠르게 해봅니다. 역시 좀 마음에 넉넉함은 좀 없군요.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쭉 써놓은 게 있습니다. 쭉 써놓은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정도까지 제가 써놨어? 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노트북 스킬이 좋으면 화면에도 띄워놓고 대관절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자세히 증거화를 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제가 아직 실력이 이렇습니다. 봐주세요. 우선 먼저 구원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구원 상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부터 저는 전제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체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완전한 건 안 했지만은 수만 분의 1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압니다. 저 열반이라고 하는 것에 이영자의 한 일부분만 조금 알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상태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 지혜라는 저는 아직은 체득을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는 모른다라고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모른다라고 전제를 먼저 하고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얘기를 해 들어가면 교인들끼리 만났을 때 특히 교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말이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크기라는 말. 그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뭐도 하는 간증성 비슷한 자기 체험을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이렇게 하나님과 저와 함께 동행을 하며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물론 보면 자기 자랑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얘기를 나오는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 저는 잘 안 쓰는데 일부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화를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들어가거든요. 제가 여기서 금방 얘기를 했듯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미 과거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영어식으로 과거 완료 시제 이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평이하게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되치기로 물어서 너 구원 확신이 있냐? 라고 이렇게 묻으면 그 말 자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간증으로 인한 자기 체험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때문에, 믿음 분량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나중에 가면 마음속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은 본인 편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도 예수님 편에 봤을 때도 상당히 교만한 얘기예요. 이게 꼭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믿음의 분량, 즉 믿음의 척도로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거 달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쭉 쏟아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전제를 빨리 깔아놔야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구원이니 열반이니 이거 왜 이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구원이라는 게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무언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말이 얘기가 되고, 불교에서는 열반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그런 시간은 없어요. 제가 죽음과 관련돼서는 제가 책을 하나, 맨 첫 번째 책을 그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때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친구들도 누구도 아무도 안 읽었습니다. 다만 누가 읽었냐면 제 노모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권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제가 인연이 되는 자에게만 선물로 주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또다시 발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잠깐 제가 공부한 성경에서 또 기독교 생활 속에서 나왔을 때의 구원이라는 것이 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수가 많죠.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그거보다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저는 구원의 척도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복음 속에 구원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우리 모두 기독교 신앙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의 오른편 강도 이야기 말입니다. 그 사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죠. 거기에서 파생돼가지고 죽음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뭐 이런 이상한 소리인데 그거 여기서 따지지 말고요. 어쨌든 성경 속에 아주 극적인 장면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뭐라 그래요? 오른편 강도가 당신이 가 있는 그곳에, 당신의 나라에 나도 좀 끼워주세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눈에 극명하게 보이는 예수님께서 계신 낙원, 예수님의 나라 속에 저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대로 되었느냐? 저는 이 관계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왜 목사님께서는 기독교의 목사님이면서 불교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라고 저한테 반문하는 사람이 있으며 저를 심하게 나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제 동료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습관의 차이죠. 내가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했다시피 자가검증은 누구라도 인정을 해주질 않죠. 타자 증거화가 증거화 될 수가 있듯이 남의 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저는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교에 있는 사람들과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를 보면 말이죠.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좀 소극적이에요. 죄를 짓는데. 그래서 무엇인가는 다음 생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참 대범해요. 왜 대범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죄도 제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용서해 주신다. 이러하튼 이 논리에 가타부타는 나중에 하고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교인들이 참 무례한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이 저한테만 그렇게 느껴졌는지는 모르지만 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지는 몰라요. 늙어서 괴팍한 소리나 할 줄 알고 막 가는 소리를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식 아주 무리한 정제되지 않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반론, 반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는 단언 당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도 스스로 증거 삼아 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거기에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과거 전형적인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현재형으로 가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와요. 여기서 무슨 또 헬라어 본문이 어쩌고 저쩌고 저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저는 헬라어를 공부할 바에는 저는 산스크리트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저 별로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산스크리트를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왜 산스크리트를 하려고 그러냐? 그건 제가 한 문장을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 얼마 있으면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 다음 미래형으로 어디를 가면 있느냐 하면요. 찾아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는 편이죠. 그런데 이 셋 중에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을 바로 뭐냐 하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 왜? 동양적 개념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에 저는 결론을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관계가 설정이 제대로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나한테 가지고 오면 뭐가 되느냐면 나는 예수를 닮기로 했다. 이제 나의 삶은 예수를 닮는 삶으로 나는 가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
저기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4절. 저는 마태복음을 잘 인용을 안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 가면 나오는 얘기죠. 뭐라고 나와 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죠. 저는 이것을 증거화로 삼습니다. 네 부인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네 삶의 무게를 지고, 어디로 오라? 날 따라와. 이걸 누가 한 말이냐 하면은 예수께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다. 거꾸로, 나의 삶은 예수를 닮는 삶으로 가겠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그 전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목사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아니냐? 그게 아니죠. 여기에 전념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목사라고 봤습니다. 이게 제가 의외로 어디서 제가 이걸 발견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확정했습니다. 혼자 조용하게 있는데 그때 공동번역서죠. 공동번역서를 줄을 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에 딱 꽂혀서 아하, 아하, 아하. 제가 왜 기독교를 믿게 되었지라고 하는 어릴 때의 상상부터 출발해서 그때 당시까지 쭉 겪어오면서 아하, 얼른 마음속에 제가 목사가 되려는 무엇인가 이런 느낌을 한 번은 제가 느껴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물을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나한테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했듯이 간단합니다. 내 품성에 예수가 좋아요. 이제 와서는 예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한테 코가 끼인 것 같아요. 그게 예수의 삶을 사는 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수님한테 이 코끼 가는 거 있죠? 이 한국식 표현입니다. 할렐루야.